2020 동성애 인권운동과 낙태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주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예와 안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죄인으로 규정한다. 예외는 없다. 동시에 성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레위기 19장 18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반문하셨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6절. 나를 비롯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웃으로 규정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원수든 악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복음 위에 선 성도에게 예의다. 여기에 예의는 없다. 심지어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성전환으로 언급되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한다. 고신의 전통에서 보면 낯설고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힘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선 성도는 모든 동성애와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섬기기를 원한다. 이뿐 아니라 12주가 되면 이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형성한 태아의 생명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비록 태중에 있지만 숨쉬고 부모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태아도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생명이다. 낙태법을 새롭게 제정하려는 한국의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 여성의 삶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도 동일하게 존중받기를 원한다. 아니요. 반면에 교회와 성도는 아니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 죄인이 사랑의 대상이고 악인도 은혜의 대상임을 인정하지만 죄와 악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반한 죄로 규정한다.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7절. 모든 우상을 죄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동성애가 이방의 풍습이기에 무조건 거절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죄로 규정한다. 죄로 규정되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으로 정죄한다. 생명의 형성과 분만 과정에서 겪는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 남성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경은 태아를 단지 여성 장기의 일부로만 보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수술이 가능하게 되는 사항은 사실상 살인에 해당되는 죄이며 이를 시행하는 자는 죄인으로 규정한다. 죄와 악은 미워하고 싸워야 한다. 하지만 죄인과 악인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다. 죄로 규정하는 일과 그 죄인을 여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명제는 언제나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는 이를 깊이 살피면서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교회는 다양한 죄를 현재도 짓고 있는 죄인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또한 성경은 동성애자나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 자기 결정권에만 근거한 낙태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할 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 고신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역사를 개성하고 있다. 일제의 신사참배와 주의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교회이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국가를 건강하게 하며 유익하게 하는 일임을 명백히 한다.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진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가가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규제하는 일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교회와 국가가 서로 존중하는 질서와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우리 고신교회는 신앙의 양심에 반하는 과도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동성애 인권운동과 낙태를 반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주장 2020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지금까지 세계와 한국교회에서 전개되어 온 동성애 인권운동에 대하여 걱정하고 경계하며 기대해 왔으나 성과 정통적 가정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또는 스스로 멈추거나 정화되지 않는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와 성도에게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확립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우리 총회는 동성애자 인권의 법제화와 동성애 문화의 일상화를 걱정한다.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고신교회와 한국교회의 다양한 과제와 실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왔다. 그 가운데에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통신학의 수호와 생활의 순결유지, 기독교 인구 감소에 따른 전도와 다음 세대 신앙교육, 교회 세습 방지와 투명한 재정관리, 신앙의 자유수호와 공의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과제들이 있다. 그러나 2001년 네덜란드, 2015년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우리 사회에도 강하게 불고 있는 동성애 인권 논쟁은 이제 우리 총회가 더는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국외로부터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들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하여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성평등조례를 비롯한 다양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남녀 평등, 양성평등의 가치를 버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정의 가치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어 걱정된다. 따라서 우리 총회는 성평등 조례나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종류의 개헌이나 입법을 반대한다. 이는 동성애 행위를 죄라고 선포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막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설교자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와 함께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따른 전통적인 가정제도 창세기 2장 24절을 뿌리채 흔들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부모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는 개인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이념을 걱정한다. 동성애자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인권가들과 일부 정치가들은 글로벌 성혁명의 흐름에 기대어 자신의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개인이 자신의 성을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전통적 가정제도와
기독교가 성을 억압하는 제도라고 비난하며 이를 해체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 한 개인에게 성이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신체를 주신 것이며 그 자체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몸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성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며 성경 차원에서 볼 때 치료해야 할 잘못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06년 이래 남녀의 성에 기초한 양성평등의 헌법적 기준을 부정하고 제3의 성을 모두 담는 성평등의 개념으로 헌법을 개헌하려 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장 걱정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많은 기도인들이 깨어서 지금까지 이 사태를 효율적으로 방어해왔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각성이 없이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동성인권운동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모든 물질적 자원과 위험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 그들 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현재 한국 교육에도 침투하여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개념인 젠더 친화적으로 교과서를 개정함으로써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성 개념을 어지럽히고 있다. 젠더가 인간의 성에 관한 법적 용어가 아님에도 현재 정부와 기관들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책 용어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타고난 남성과 여성이란 구분을 해체하고 이념으로 만들어진 성별 개념을 국가의 공교육 제도를 통하여 가르치며 소위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함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성문화를 묵인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과 상반된 성 개념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다림과 순결의 개념이 없이 성욕 발산에만 교육에 집중을 두고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교육이 시급하다. 우리는 대중매체 때문에 동성애를 국민들이 관용하거나 기검하게 될까 걱정한다. 이미 동성 혼인을 합법화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만들어내는 대중문화의 생산물들, 예를 들어 영화, 만화, 드라마, 게임 가운데는 마치 동성애가 지금까지 다수의 사람에 의해 금지되고 억압당해온 인류의 아름다운 성인 양 꾸미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역사에서 동성애자들을 법으로 처벌하거나 억압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대중문화에서처럼 동성애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이와 같은 대중문화의 부작용을 알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 고신 교회의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총회는 동성애 인권 운동을 마치 지성과 문화의 대서로 인정하여 무기력하게 물러서서 관망하거나 체념하는 교회 내 패배주의를 경계한다. 동성애 인권운동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보듯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통해 교회의 신앙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 진리를 적대시해왔다. 차별금지법은 원래 장애나 외모, 출신 국가나 인종,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 학력 따위를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종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건친상간, 동물 성애 등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다양한 성적 행위를 반대하는 설교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혼례를 인정하는 법 제정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그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부모의 정당한 양육 권리를 제한하고 건전한 신앙교육을 불법화하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나쁜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온 교회와 성도가 인권을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법률로 통제하고 부모의 정상적인 양육권을 박탈하려는 사탄의 파괴 전략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사탄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분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불의의 세례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 2. 우리 총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판단한다. 우리 총회가 동성애를 죄로 판단한 궁극적인 기준은 성경이다. 우리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명시하듯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한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의 기준은 현대 사회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며 타협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와 아울러 동성애 인권이 세계적인 대세이므로 교회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태도 역시 경계한다. 시대와 문화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자들을 가리켜 법으로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동정받아야 할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주장 자체를 반대한다. 이 주장 역시 성경이 아닌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기준에 따라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이며 그것을 옳다고 여기거나 지지하는 것이나 그 행위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방조하는 것 역시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할 죄임을 명백히 밝힌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동성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으며 더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훈이 없다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을 비롯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4절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남녀의 연합에 따른 결혼은 하나님께 친히 제정하시고 맺어주시는 제도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신구약 성경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혼인을 통한 남녀 사이의 연합의 동성애 관계나 동성혼, 양성애 등이 개입될 수 없는 여지가 있다. 혼인과 성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 언약을 통해 세워진 가정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난 일부 다처제나 간음, 수험, 혼음, 동성애 따위의 성관계나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잘못된 생각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와 무관한 무례함, 즉 나그네에 대한 예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멸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의로 그 사건을 왜곡하여 동성애의 심각성을 애써 감추려 한 해석이다. 성경의 여러 구절,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유다서 10장 7절 말씀을 볼 때 이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수치심이 없는 동성간 성관계의 의도는 분명히 그들의 많은 죄 가운데 하나였음을 정언한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나그네 천사들의 무례함을 꾸짖었다기보다 성행위를 요구했다. 그것은 룻이 그들을 요구를 대할 때에 사용하였던 표현, 즉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 창세기 19장 8절 히브리어 야다를 끌어내겠다는 말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성관계를 요구하며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꺼내라는 아우성을 지었다. 그러므로 심판 직전 천사들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동성간 성관계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레위기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직접 거론하며 반대한다. 이는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에서 이어 나오는 반복인데 이는 단순한 정결법이나 폐지된 의식법이라 의심받기도 한다. 하지만 정결법이나 폐지된 의식법이라 의심받기도 한다. 하지만 레위기의 금지 조항은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고린도서 6장 9절 대상 폐지된 의식법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금지되어야 할 보편적인 도덕법임을 강조한다. 여기에 나오는 남색하는 자는 남녀와 동성애를 하는 자로서 이들은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다. 신약에서 폐지된 음식법에 관한 한 사도행전 15장 29절과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변화가 있음을 명시를 하고 있으나 동성 간의 성관계 금지는 도덕법으로서 구약과 신약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역시 잘못 해석하여 이성애자가 동성애를 하면 그것이 영리이며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하는 것은 순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의도와 달리 자신들의 편향한 성경 해석을 통해 성경 본문의 고유한 의미를 고의로 왜곡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영리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취향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어들을 거스르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남녀의 동성애 행동이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이며 인간의 반역에서 나온 그릇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유기의 결과라고 명시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총회는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성경의 기준이 변경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위의 성경 본문들을 달리 해석하면서 동성애 인권운동으로 옹호하는 것은 성경을 떠난 잘못된 태도이며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적 해석 방법을 버리고 현실과 경험에 맞추어 성경을 잘못되게 고치려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3. 우리 총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신학이 참된 기독교 신학이 아님을 밝힌다. 우리 총회는 소위 퀴어 신학을 걱정한다. 퀴어 신학이란 동성애 지지하는 신학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신학이다. 이 신학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과 성행위가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정하신 부전적인 권리이며 바꿀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한다. 퀴어 신학은 인간의 다양한 성적 취향들을 성경으로 합리화하려는 왜곡된 신학으로 이단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험을 담고 있다. 퀴어 신학은 미셸 푸코를 비롯한 동성애 친화적인 인본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하여 1990년대 주지스 포스털레이션에 의해 시작된 신학으로서 성경을 기독교 전통이 아닌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릇된 신학이다. 퀴어 신학은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억압하는 이념으로 치부하여 거절한다. 그 대신 LGBTQIA, 유즈비언, 레즈비언, 게이, 양성의 성전환, 퀴어, 단성, 간성, 무성이라는 다양한 성정체를 기독교의 우산 아래 포함시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퀴어 신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육신, 순환, 부활까지도 성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본질상 동성애자라고 모독하거나 신학을 성적 행위라고 왜곡한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진 자웅동체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장하면서 구원받은 삶을 동성애로 포용하고 조장하는 삶이라 그렇 주장한다. 우리 총회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떠나 퀴어 신학의 모든 가르침을 거부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염시키는 성적 무질서의 하나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회개하고 버려야 할 죄임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는 퀴어 신학의 인간중심 성경해석을 거부하고 성은 각자의 선택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육체가 결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우리 총회는 종교개혁자들 가르침에 따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초대 교부들의 전통에 의하는 해석을 존중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이해의 틀을 벗어난
이성에 따른 논의와 탐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 모든 상대주의를 배격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즉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기여 신학을 비롯한 모든 인본주의 신학의 눈먼 관용이나 포용주의를 배격한다. 4. 우리 총회는 동성애와 에이즈가 일으키는 사회 문화와 경제 문제들을 주목한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과학의 증거들을 신뢰한다. 헤이머, 무탄스키 등 2005년 그 과학적 증거들을 보면 한 개인의 동성애적 성향은 바꿀 수 없는 천성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특성에 의한 결과임을 밝혀졌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별적 선택에 의한 성적 취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을 가리켜 일방적인 보호가 필요한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공영심을 읽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동성애자를 가리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정체성,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혐오 등의 표현들 역시 동성애 인권 옹호자들이 선점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회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에이즈는 인종이나 성별이 아닌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 남성들의 성행위를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를 촉구한다. 이것은 공중보건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에 관한 문제이며 미국 정부 산하 HIV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2000년대 초반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보도 지침을 내렸다. 그 결과 동성애에 의한 HIV,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의 위험을 알지 못한 청소년 감염자들이 매년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착오이다. 국가 기관과 언론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관한 알고리를 방해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여 오히려 동성애 편향적인 보도를 하도록 언론 보도 지침을 내릴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마치 예방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중대한 책임 회피이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고액의 치료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현재 지원 체계 역시 개인의 무차원 도덕적 선택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비가 월 평균 60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정당하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 질병의 책임을 넘김으로써 경제적인 공평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병든 이웃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모든 공공기관, 교육기관과 언론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을 줄이고 국민 다수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경제적 행정성을 이루기 위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와 연관성을 포함한 에이즈 예방 교육을 조속히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전염성 질병을 국민이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권 세계인권선언 1948년 제25조를 정당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총회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 인권 운동 진영이 오랜 세월 동안 끈질기게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차별금지법이 인종, 여성,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법에는 동성애, 해모, 트랜스포비아,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를 끌려는 현상,
이성 애중 중심주의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법을 제정하고 이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일부 국가에서는 목사가 양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동성 간 혼인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동성애자들인 신학생을 수용하지 않는 신학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소를 당하여 폐교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부모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성교육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사업자들은 동성애들의 혼인과 관련된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총회는 차별금지법이 실상은 소수의 동성애자를 정서 차원에서까지 보호하려 하면서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역차별법이기에 반대한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동성애 편의적인 지방자치조례들은 연이어 제정함으로써 건국주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하기에 대단히 걱정스럽다. 더욱 중대한 것은 어릴 때부터 친동성애 성교육을 받게 될 우리 자녀들의 앞일이다. 차별금지법은 가정과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에 노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랬던 성교육은 일상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못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를 좋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여기에는 차별금지를 제정하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 우리 총회는 신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오히려 반강격적으로 타인의 성적 취향과 행위를 존중해야 하는 법 제정을 반대한다. 성적 취향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다. 총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연구 개발해야 한다. 유혹 우리 총회는 동성애가 비도덕임을 밝힌다. 동성애는 항상 비도덕적이다. 동성애 옹호 인권가들은 지금까지 인류사회에 보편화된 남성과 여성의 연합에 따른 가족 중심의 이성애를 따른 다른 모든 성양식을 억압하는 체계라고 여긴다. 그들은 평화로운 전망이 전무하다고 할 만큼 강한 혁명의 사고로 무장하여 전통 가족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도전해왔다. 어느 동성애자 저술가 사용한 동성애 분산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동성애는 성격상 한 사람의 동성애자가 다수의 동성애 관계를 지향한다. 소위 식성, 성적으로 끌리는 외모의 유행이라 지칭하는 동성애의 성격은 동성애자들이 1:1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대상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동성애자들 속에 동성애 성향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이성애자들을 억압자로 여기는 비난과 원망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동성애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성적 집착과 추구는 이성애적 간음의 상태와 동일한 죄이며 동시에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성중독이다. 기독교 성은 언약을 기초로 하지만 동성애를 비롯한 불신자들의 성은 철저하게 성적 취향이나 욕구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 총회는 기독교 내부에서차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해체함으로써 동성애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긍휼을 요구하는 신학 흐름을 걱정한다. 동성애자들을 허용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동성애적 취향을 더 예배한다. 회중이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다시 고쳐 쓴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긍휼을 강조하지만 바른 성경 가르침에 많이 부족하다. 이런 광림을 요구하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신앙의 자유는 박탈한다. 동성애 인권에 의해서는 성경을 고쳐 쓸 만큼 열심이지만 다수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는 무시한다. 우리 총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집단적 죄이며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권리를 침해하는 그릇된 행위임을 밝힌다. 성경은 결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는 암시도 하지 않는다. 이성애자들이 성적 사상과 음란물의 사용, 본인 외의 성관계가 음욕으로 악해지듯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상상과 음란물의 사용 그리고 동성애 행위 때문에 악해질 수 있다. 우리 총회는 이를 관용해야 할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임을 분명히 말한다. 따라서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언약을
통해 순결하게 연합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바르게 교육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성지체적 장애를 경험하거나 동성애적 상상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동성애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교회와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더 근원적인 정서와 관계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기에 처한 자녀를 책임있게 돌봄으로 동성애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하고 음란물 남용, 동성애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해야 한다. 7. 우리 총회는 동성애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해결책이 예수도 안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수도의 교회와 성도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비록 죄에 빠져 있거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에 교회는 이들의 인격을 타인과 동등하게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 때로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며 여기서는 동성애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동성애 논쟁을 비롯한 모든 성적 질문을 포함한 인간 이해의 공통적인 기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범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행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있고 교회는 그들의 회개를 환영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여기거나 성소수자는 회개 대신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현재의 동성애 행위와 습관을 바꾸자고 하는 뜻이 전혀 없는 사람은 교회의 등록, 학습, 세례, 입교 등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목사직을 비롯한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사 같은 교회의 직분 역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성애자이든 과거 동성애자든 차별 없이 교회 회원의 자격과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허락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타고난 동성애자라고 믿거나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한 권리라는 주장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다. 동성애 인권을 그대로 믿기는 쉽고 단순할지 모르지만 영적 책임감이 없다. 동성애 인권은 동성애자로 하여금 거짓된 어려움을 주며 교회 공동체의 순결과 일체를 깨뜨린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통해 진심으로 교회의 기도와 영적 도움을 요청하며 고군분투하는 동성애자 이하 고투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편견 없이 환대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런 고투자에게는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돌보는 교회 편에서는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 동성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 과정에 들어온 이들도 역시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동성애 관계를 청산한 후에도 음란물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하며 강력한 성적 충동과 싸워야 한다. 밖으로는 다른 교인의 시선과 안으로는 내면의 가책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교훈과 공동체의 기도와 도움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동성애의 강한 욕망을 이기는 길은 예수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고투자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진정으로 매달려야 한다. 혹시 연약하여 잠시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진정한 회개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교회는 아낌없이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고투자를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화를 얻고자 하는 교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사랑이 핵심이기에 어떠한 성의 양식이든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동성애는 성령 이상의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 개인과 사회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회는 이처럼 그릇된 고투자의 세계관을 건강한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교육으로 도와야 한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동성애 교육된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만 대체될 수 있음을 믿는다.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는 고투자 한 사람의 구원과 치료를 위하여 개인의 고통을 경청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동성애를 위한 목회 돌봄을 시작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진리를 갈구하는 이들에게는 참된 공감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동성애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동성애에서 돌이키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선명한 기준이 성경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를 위해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에 참여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멸망이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창세기 18장 16절 33절. 동성애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의 핵심에는 가정이 있다. 건강한 가정의 자녀들은 대체로 동성애 유혹이나 다른 모든 유혹으로부터 강하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에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이다. 부모는 성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비판하는 대신에 따뜻한 돌봄과 책임 있는 사랑의 양육으로 다가오는 영적 도전을 건강하게 맞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나 성지적인 혼란을 겪은 청소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제2의 가정으로서 공동체와 이웃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필요들을 이해하고 돌봐야 한다. 교회는 부모를 중심으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연결망을 구성하고 신실한 전문 기독교 상담들과 협력하여 이를 자녀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 청소년들의 행평을 잘 파악함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영적 정서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8. 우리 총회는 동성애 인권운동과 싸움이 말세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한다. 동성애 인권운동은 교회가 걱정하는 성해방 운동 중 하나로 교회의 영적 성결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의 선을 훼손한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이 시대가 추구해야 될 지성인 양 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사탄이 주는 시대 정신이다. 따라서 우리 총회는 인권을 핑계로 소수의 투쟁자가 동성애 인권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마술을 감추고 있음을 심각하게 걱정한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분별력으로 이들의 악한 계획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성령의 권세로 끝까지 대항하여 싸울 것을 천명한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충만하게 지배하는 사회를 보기 원한다. 비록 이 땅이 부패하여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한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총회는 개혁신앙 성경주의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죄와 심판으로 인식한다. 서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차별금지를 입법하여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과 교회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회자의 성경 해석이 제한되고 설교가 제재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구 선지국들이 먼저 간 길이라고 결코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히려 우리 시대의 편면한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총회는 개혁신앙의 눈으로 동성애가 인간 관계에 대한 욕망인 동시에 성적인 자기 숭배임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동성애를 비롯한 보편적인 죄와 함께 싸워야 하며 히브리 12장 1절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헬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며 교회가 반드시 이겨야 할 인류 보편의 이익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다. 모든 고신교회는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동성애 관련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개별 성도가 앞장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분별력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정치 환경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이 국회의원, 지방자치장 또는 시군 의원들을 선출할 때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정치관들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 가르침에 따른 공의와 가족에 대한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또한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디모전서 2장 1절 2절. 또한 유다서 1장의 교훈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에서 받은 불의의 형벌을 거울 삼아 유다서 1장 7절 그 더러운 옷을 미워해야 한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유다서 1장 23절 성경 중심의 자세를 유지하므로 죄를 멀리하고 죄인을 복음과 진리의 길로 안내해야 한다. 9. 우리 총회는 낙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임을 밝힌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 성관계가 생명인태의 가능성 없이 쾌락 추구만을 추구하는 성행위라는 면에서 창조 질서를 벗어난 행위임을 밝힌다. 이와 같이 태아가 수정체가 될 때까지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개체화된 인간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에 관한 인간의 부패와 타락 혹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오늘날 우리도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총회는 인간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태아 역시 출생한 인간의 생명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보체 착상 이전의 수정란이 벌써 한 생명의 물리적 영적 존재로서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태아의 범위와 생명의 시작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논의가 있고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신 22주까지의 태아를 낙태 가능한 임신 초기로 언급하였다. 언제부터 생명체로 인정할지는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따로 규정하겠지만 우리는 태아가 이미 수정 단계에서 한 생명체로 성장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태아는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산모를 비롯한 외부 환경의 요구에서 어떤 힘과도 맞서 자기를 지킬 힘이 없다. 그러므로 수정난 이후 출생 시까지 태아는 임신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양육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임신한 부부의 언약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혹시 부부관계 밖에서 잉태된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낙태에 관한 지금까지 태아의 정정권을 존중하는 생명권 우선 프로라이프 진영과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 프로초이스 진영으로 나누어진 수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 금지는 이혼이라고 판결함으로 자기 결정권이 남용될 우려가 매우 커졌다. 이제는 임신 22주가 되지 않는 태아는 임신 초기에 산모의 결정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서 낙태법의 개정이 더 나쁘게 고쳐지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한다. 내 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세상의 구원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기독교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태 문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전면적인 보장으로 자칫 부무분별한 태아 생명권 박차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중히 살펴야 한다. 한 명의 태아라도 더 보존될 수 있도록 희생을 최소화하고 언급사항이 아닌 경우 불편한 낙태가 자행되지 않도록 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 어려인들 역시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낙태 시절 거부할 권리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법의 개정에 따른 낙태의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세속윤리학자들과 급진적인 인권지휘자들은 태아는 자기의식이 없어서 인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첫째 생명의 창조이신 하나님의 태아에 대한 주권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태도이다. 둘째 자기의식과 선택권을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장애인과 치매노인들의 인권까지 위협하는 비인간적인 주장이다. 이와 함께 태아가 산모와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인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자기 안에 잉태된 생명체의 생사를 산모의 주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 요소를 포함한다. 우리 종에는 태아의 뇌가 생성되는 임신 8주에서 10주 이전 단계의 태아라도 생명에 유지할 권한을 가진 소중한 생명체임을 분명히 한다. 이와 반대로 국가 출산대책이나 인구 조절의 도구로 여성과 낙태를 바라보는 것 역시 인권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시각이다. 이것은 여성을 수단시하는 그릇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출산과 별개로 모든 여성의 존엄성이 있는 그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임신과 관련하여 교회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의 존중성을 이해하고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다만 위급한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 관한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과 가족의 동의와 신앙 양심에 따라 낙태의 문제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 총회는 국가가 낙태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히는 사회 경제적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낙태 시술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우리 총회는 국가가 신생아와 산모에게 사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낙태가 아닌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안정된 정책을 계속하여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 10. 우리 총회는 혼인의학의 건강한 사랑 회복이야말로 동성애와 낙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밝힌다. 현재 동성애 논쟁과 낙태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혼인과 가정 세우기를 인간이 불순종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총회는 혼인 언약의 순결성을 회복하고 예수대의 고향과 흉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함을 새삼 인식하며 가정 회복을 위한 교회와 성도의 진정 어린 기도와 노력을 요구한다. 예수대의 부르심을 따라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독신의 삶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삶의 한 방식으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8절 말씀. 그와 동시에 동신의 삶으로 부름을 받지 않는 기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자유로이 혼인하되 오직 남녀 부부의 혼인 언약 안에서만 거룩한 성적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나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위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환경은 부부의 신뢰와 안정된 돌봄과 기도와 사랑의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평소에 서로의 사랑을 깊이 경청하고 동성애나 낙태와 같은 어려움, 갈등을 가족 안에서 먼저 알아야 한다. 가족은 청소년들과 청년 자녀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성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족과 교회는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기도를 통해 인간 존재의 불안을 해소하고 진리 안에서 바른 기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안정된 정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우리 고신 교회의 모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고신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고신 설립자들의 순교 정신에 따라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가치를 높이 들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부도덕과 태아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항하여 싸우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고신총회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